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95개의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한 성당에 붙이면서 시작된 개혁운동입니다. 내년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499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혁운동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첫 제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인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마다, 교회가 잘못되어질 갈 때마다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도 중세의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는 복음의 거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의는 나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재발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나타난 죄의 용서와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내 삶의 문제와 나의 나태한 신앙과 흐트러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은 흔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다른 때의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연장교육의 일환으로 페루를 다녀왔는데 그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보니까 꼭 선교보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9일 동안에
남미 페루의 생태신학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미국 목사님들과 2명의 신학자들, 그 중에 한 명이 아내 최희안 목사이죠. 모두 17명의 사람들이 페루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장교육을 하는 내내 오늘 주일의 설교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루에서 이곳 뉴저지에 도착한 것이 어젯밤 12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료가 책도 읽을 시간도 없고 이 페루의 연장교육에서 설교의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교육을 갔던 미국 목사님들은 제가 조용히 있으면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나중에는 이번 주일 설교를 우리 앞에서 연습해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신 3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의 페루에서의 경험을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페루 연장교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페루의 정글이었습니다. 아마존강과 원시 정글이 펼쳐져 있는 페루의 마누 국립공원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마리 국립공원이지 자동차와 보트로 꼬박 이틀을 들어가야 하는 오지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페루의 정글 전문가들과 함께 페루의 아마존강과 정글을 탐험하면서 처음 보는 나무들과 동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홀리 트리라고 부르는 나무였습니다. 거룩한 나무라는 뜻이죠. 이 홀리 트리는 다른 나무들과 달라서 혼자서 고고하게 뾰족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발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왜 거룩한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들었더니 이 나무 속에는 불개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불개미들이 먹고 살아가면서 불개미는 대신 이 나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불개미들이 이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이 나무에는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면 불개미들이 즉시 나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새들도 이 홀리 나무에는 앉지를 않습니다. 이 불개미는 현지 사람들도 30번 정도를 물리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니 내성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물리면 한두 번 물려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개미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홀리 트리라고 이름 붙인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이지요. 거룩은 무언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것을 만지거나 함부로 대했다가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접근하거나 만질 수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룩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홀리 트리와 같은 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고하게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불개미를 보내서 진멸해버리는 홀리 트리와 같은 분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십니다. 다른 존재의 접근을 거부하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번 페루 여행의 한 마을에서 제가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하이티를 갔을 때에도 그 주인 없는 개들이 어찌나 많이 돌아다니던지 이곳 페루에서도 개들이 온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어찌나 냄새가 나던지 갑자기 주변이 엄청난 악취로 퍼져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 개 한 마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얘는 몇 년 동안은 물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태연하게 앉아서 아주 친한 척을 이 개가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개를 피해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이렇게 보니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 또한 죄와 더러움으로 얼마나 악취가 나는 존재이겠습니까? 아마도 거룩한 하나님은 이런 악취가 나는 우리를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룩함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바로 악취가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선택한 십자가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거룩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의 거룩은 구별됨이지만 하나님은 구별되는 방법을 사랑으로 구별되는 거룩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신앙인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가슴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번 페루 교육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했던 순간은 아마존 강에서 18시간의 보트를 타고 갔던 경험입니다. 이게 말이 보트이지 안정감을 주는 보트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에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그 보트에 앉아 있으면 바로 옆으로 물이 찰랑찰랑 보이는 그런 보트입니다. 원래 계획은 새벽 5시에 보트를 타고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정글 깊숙이 있는 숙소에 도착할 계획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이 보터가 자꾸 여러 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가솔린에 물을 섞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안내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도착 예정이었던 것이 밤 11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6시 정도가 되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존강의 어둠은 안 가보셨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흐린 날씨인지라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나무보트인지라 라이트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가이드가 선택한 방법은 후레쉬라이트를 배 앞으로 가지고 가서 비치면서 방향을 안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존강에 육식 물고기 피라냐가 살고 있다고 경보를 받았고 또한 케이만이라는 페루식 악어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곳곳에는 정글의 나무가 쓸려 내려와서 강바닥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마치 암초처럼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어둠 속에 이 강을 가면서 몇 번을 나무에 받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마존 강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5시간을 보트로 갔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앞에서 플래시라이트로 방향을 인도하는 가이드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라이트로 이쪽으로 가라고 사인하면 배가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사인하면 절로 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의 강을 가이드 한 사람을 믿고 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그 가이드를 온전히 믿고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강을 항해해야 할 때가 있고 곳곳에 장애물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보트에 함께 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강함과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또한 삼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또한 강한 것은 바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어두운 보트에서 길을 안내하던 그 가이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계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입니다. 나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번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분의 모습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번 연장 교육을 전부 어레인지하고 안내했던 일본계 페루 사람인 닥터 기요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어를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모든 통역과 안내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분은 페루의 상원 의원도 했었고 사업가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고아로 자랐지만 이분은 목사도 아니지만 현재 페루의 UMC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닥터 기요모라는 이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타이틀과 많은 일들 때문이 아니라 73세의 나이에 보여주는 호탕함과 너그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 깊이 배려하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웃음을 잃지 않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에서 이번 교육에 참가했던 모든 목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슴에 울림을 주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Time is not gold. Time is life.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이분이 보여주었던 여유 있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보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페루 UMC가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목사가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 못지않은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비교가 되는 한 목사님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이분은 상담학 PhD도 하고 지금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6년 정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교수도 했고 책도 썼고 이제 목회를 하면 커리어의 마지막으로 재미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자기의 생각을 신나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인테림 목사로 이곳에서 2년 저곳에서 2년 그렇게 3번을 하고 은퇴를 하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물론 미국식 문화에서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는 이분이 목회를 은퇴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재미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본질은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보 앞에도 나와 있는 요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암송 구절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사건이 능력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힘이 없고 신앙인의 삶에 기쁨이 없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모두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온전해지고 신앙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교회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제 창립 5주년을 지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복음에 언제나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사로잡힌 신앙인,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신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고하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거룩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의 거룩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강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주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목회가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묵상하고 경험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